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물론 C.S. 루이스가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말하는 의미하고 제가 좀 다른 의미로 내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우리는 도덕적인 나의 기준을 넘어설 때 정죄감과 실패감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도덕적인 기준이 다른데 그 마지선언을 넘어서면 나는 실패했다, 정죄당한다 이렇게 하죠. 로마서 1장에는 이런 죄들을 나열합니다. 불의, 추악, 시기, 살인, 분쟁, 동성애, 사기, 수군수군, 비방, 교만, 부모 거역 이런 이제 죄들이 나오는데요. 네, PPT를 안 넘겼네요. 이 죄 중에 어떤 죄가 혹시 나의 가장 큰 죄일까요? 근데 가장 큰 죄가 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믿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느낄 때는 나의 가장 큰 죄가 용서받았으면 나머지 죄도 이제 다 용서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걸리는 그 가장 큰 죄를 이제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알게 돼요. 그 당연히 이제 나머지 죄들도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해 주셨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사실 공통적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십계명의 죄도 있지만 십계명의 죄보다 더 중요한 죄가 하나님을 못 박은 죄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인과 하나님의 원수가 똑같아요. 여기 보면 5장 8절과 10절이 이제 병행 구절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곧 죄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요. 아니, 왜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물론 첫 번째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노릇이에요. 죄의 중심에 항상 들어가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맞죠. 근데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죠.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원수 아니에요? 뭐 영화가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을 이유도 없이 죄 없는 아들을 처참하게 죽였으면 그놈은 철천지 원수라서 가서 죽을 때까지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죄인은 하나님 노릇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죄인이다, 판사가 그냥 죄인한테 넌 죄인이야, 그거는 판사 입장에서 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판사가 이제 원수인 거예요, 저놈은.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에 대해서 오늘 2장 36절 베드로의 첫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첫 메시지예요. 첫 메시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왜 성경이 첫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복음이, 성령님이 처음 증거하는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돼요. 대충도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말 예수님 못 박았나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인데 우리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대부분 안 가잖아요. 그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나머지 4,900만은 거기 없잖아요, 그 광화문에. 근데 그 골고다에 진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있었냔 말이에요. 애기들이 거기 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몇천 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몇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이스라엘은 죄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희가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후에 첫 회개한 내용인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돼요. 자, 처음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첫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과 빌라도와 군병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거기 이제 3,000명 정도가 이제 회심을 했는데 그 3,000명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면 더 놀라운 거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그러니까 그 3,000명이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언제 못 박았냐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3,000명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때가 이제 오순절인데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3번 다 오면 좋지만 정 안 되면 한 번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절기기 때문에 오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만 온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6월절 때는 저 다른 나라에 일본이나 중국에 살고 있다가 오순절에 맞춰서 왔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네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 이러는데 놀랍게도 저 북녘 땅에서 온 사람이 막 탄식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더 놀랍죠. 이 말귀를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걸 알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큰 죄를 알게 한 거죠. 이 죄만 있겠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성령님이 지적한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해서 다른 많은 죄가 있지만 다른 죄는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1995년에 회개한 게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죄인인 건 알죠. 모든 사람이 제정신만 있으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맨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장본인이구나. 이게 가장 나의 큰 죄구나. 그거를 이제 알고 여기 있는 37절처럼 제 마음이 이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제가 처음 이제 십자가 복음을 이제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이어서 그 말씀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처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탐욕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예수를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면서 향유옥합 그때 이렇게 마지막에 말해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그러니까 회계인데 돈을 이제 자꾸 훔쳐가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돈과 성공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좋아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근데 예수님은 항상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럼 맨날 얻어먹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때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예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러면 제가 이제 돈에 혹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가 내 안에 있구나. 정말 돈이 필요하면 일단 예수님은 두 번째고 일단 돈부터 챙겨야지. 돈 되는 곳을 가야지. 직장 선택할 때, 이사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수님이 기준인가요? 돈인가요? 그러니까 탐심, 욕심, 돈을 사랑하는 내 안에 가룟 유다, 이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이것으로만은 다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은 30에 팔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면 은 30을 갖고 도망가면 되는데 다시 성전에 갔다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성전에 딱 버리고 가서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돈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룟이라는 어원이 시카림인데 단검이라는 뜻이에요. 검, 칼.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과격한 열심당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의 그때 식민지였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는데 과격하게 독립운동을 해서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극단주의자죠. 극단주의자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정당한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라는 게 극단주의죠. 그러니까 사실 독립을 추구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당연한 거예요, 로마로부터. 근데 이제 어떤 수단 방법을 이제 가리지 않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극단이잖아요. 근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한다라고 한 이 열심당원인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인지도와 지도력은 매우 탐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 리더십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는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위기가 오면 능력 발휘를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봉기를 해서 이것들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능력을 아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궁지로 몰아 넣어준 거죠. 그러면 로마하고 맞서겠지. 그래서 이 유다에게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신념은 독립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종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의 지배를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독립도 있지만 신앙적인,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압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뭉쳐지잖아요. 우리가 저 이슬람이나 이런 데 보면 같이 가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그러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도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용해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알았죠. 그리고 사실은 뭐 독립 자체 운동은 나쁘지 않지만 이 독립운동이 너무나 과격해서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멸망할 줄 알고 우셨죠. 그 멸망할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민족적, 신앙적 목적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십자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능력 가지고 그 메시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라 이거죠. 민족적으로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유대교를 널리 떨쳐 이렇게 하라. 그래야지 이제 되기 때문에 그 목적, 그 자신의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스승을 이제 판 것이죠. 이 강한 목적 중심,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예수님이 하려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정치, 신앙, 민족적인 그거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 되게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범이에요.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보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다. 왜 이 예수님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돼야 된다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는 로마인데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반란이죠. 반란을 로마는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면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만 많이 모인 게 아니라 왕으로 삼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어요. 메시아가 증명이 되면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 삼으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란이죠. 그러니까 가야바가 야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저 예수를 제거해야 돼. 왜 그래요? 제사장들과 이 당시에 공회원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로마가 너희 여기 통치해, 부자해, 권력 가져. 단 하나 조건이 있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너희 민족들을 잘 절제해놔. 로마의 밑에만 있게 하면 너희들 알아서 내가 권력을 줄게.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막강한 부와 권위와 기득권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예수가 나타나서 갑자기 왕이 되고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와서 제일 처음 어디서 탓하냐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와서 그 권위를 다 뺐죠. 아니 이스라엘 좀 안정시키랬더니 그것도 못해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 뺏어버리고 이제 로마 군인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안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자존심이에요. 로마로부터의 부와 권력은 그거고 대제사장들은 존경을 먹고 그 존경이 권세와 기득권이 되잖아요. 성직자니까. 근데 백성들은 다 어차피 지도자니까 따르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대제사장님 이렇게 아멘 아멘 하더니 다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벨이 다르잖아요. 여기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이때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서기관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게 너무 권세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근데 가르침만 잘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권위가 다르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거 못하는데 예수님 막 안전뱅이도 고치고 맹인도 고치고 아니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찬밥이잖아 이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야, 예수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걸 다 해요.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만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등지고 예수께 간다. 그게 이제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나하고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데 나보다 월등히 앞서가면 시기심이 나죠.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3년 뒤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해. 그럼 이제 시기심이 나죠. 되게 가난했는데 5년 뒤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부자야. 갑자기 이제 시기심이 발동해요. 그래서 제거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줬죠. 로마로부터 계속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시기심.
나보다 잘난 놈 없어야 돼. 내가 이 분야 최고, 존경, 성리,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우리나라 최고 존경받는 성직자 1위자인데 저 나사렛 총구석에 있는 변두리에 청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존경과 인정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가문 대대로 내려와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어마어마한 인정인데, 성공인데 이거를 저 총구석에 있는 청년 하나가 뺏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저 청년을 제거할 힘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거하고 싶을까, 시기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정치와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거하는 건 정치와 역사를 관찰했을 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내 안에 대제사장과 같은 그 내가 있으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이에요. 세 번째,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넣어줬는데 야망과 성공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애처로울 정도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이에요. 죄가 없다. 예수가 죄가 없어. 처벌할 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돼. 세 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요한복음에도 많죠. 우리가 묵상했지만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힘쓰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이죠. 반란, 반역. 이거는 이제 로마 황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 대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빌라도 총독까지 너 뭐 했어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자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날 걸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놓아주려고 하니까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나려고 하는 반란의 조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줘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은 직접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씻고 난 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못 박았어요. 반란이 일어나면 빌라도 대제사장 다 끝나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라도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 끌어내릴 거야. 그리고 이 소식은 가이사한테 전달이 될 거야. 어떡할 거야? 여러분, 유대 총독이 됐어요. 빌라도의 삶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도 한 나라의 총독 정도 되면 이 정치인이, 이 군인 출신이 얼마나 처절한 경쟁을 통해서 이 정도 지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해요. 그것도 고대 시대에 어쩌면 무고한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고요. 전쟁을 통해서 어떤 마을 전체를 애들까지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로마에서 하지 않으면은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게 쌓아 올린 유대 총독까지의 성공, 그리고 여기가 성공이 아니겠죠. 대부분은 더 올라가야죠. 이 권력 투쟁을 해오면서 생존을 한 그런 전투가였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없는 예수를 죄가 없어서 석방하면 이제 총독의 자리,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업적의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온갖 수단으로 쌓아 올린 그 자리, 그리고 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저 시골에 그것도 나는 로마 통치자고 저 그 식민지에 한 변두리의 청년 하나를 제거하면은 내가 그 앞에 성공하는 탄탄대로에 문제가 없어지고, 이 죄 없는 시골 청년 하나를 내가 살려주면
내 인생의 성공의 문제가 돼요. 내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으면 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권력 투쟁의 경쟁의 승리를 기꺼이 놓고 정의를 선택하겠습니까? 그것도 굳이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손을 씻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원하는 거야.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얼마든지 핑계거리도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심, 지금까지 그렇게 공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물거품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예수님을 죽였죠.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예수님을 살리고 그냥 총독에서 물러나겠어요? 아니면 총독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예수를 넘겨주겠어요? 마지막으로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은 명령과 사회 구조 때문에 그래요. 군병들도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군병들은 엄청난 고통으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제가 이걸 이제 깨달았을 때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됐죠. 물론 지금은 평화시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해도 안 죽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근데 이때 로마는 군기가 엄청난 때예요.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은 바로 처형이에요. 근데 군대라는 이 명령 사회 속에서 상관이 옳지 않은 일을 시켜요. 옳지 않은데 그걸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랬을 때 나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처형당할 것인가, 아니면 옳지는 않지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상관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나는 할 거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5.18 광주 때 군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대부분은 옳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소식을 듣잖아요. 도망가면 쏜다. 대부분은 그냥 죄 없는 민간인들까지 공격을 하죠. 내가 그 명령사에 있다라면. 근데 뭐 지금 러시아와 로마의 군기는 달라요. 로마의 군기는 훨씬 더 강하죠. 러시아의 지금 군기,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고대시대 때는. 여러분이 그 군인이라면, 그 군병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없어,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명령에 따라서 죄가 없는 걸 알지만 뭐 내 일인데 뭐 군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우리는 사회 구조에 들어가 있어요. 학생들은 좀 덜하지만 점점 이 압박이 심해질 거예요. 제가 군대 들어가 보니까 죽이지도 않는데 그 좀 압박이 있어요. 신병교육대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여기서 지금 찬양을 해도 되는가? 엄청난 압박감. 그거 해도 안 죽거든요. 그 사회의 구조와 명령 체계에서 나는 불이한 것을 알지만 그냥 나는 명령에 따를 뿐이야라고 하는 그 불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바로 나라고 그래요. 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 속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있으면 나의 탐심과 내가 목적하는 그 정치 신념과 신앙 신념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시기심, 그 대대로 오는 그 권력을 이 한 사람 때문에 놓칠 건가. 그 시기심, 엄청난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넘겨줄 것인가. 빌라도의 그 성공 욕구와 정치적인 경쟁 구도에서 얼마든지 그 정도 타협은 할 것인가. 대쪽같이 난 죽어도 단 한 사람의 사람이라도 나는 그런 일은 못하지 할 것인가. 군인들처럼 사형을 내가 차라리 당할지언정 나는 사형 집행할 수 없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사람의 죄악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 심지어 아기들도 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죄인은 이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그 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설교가 있고 4장에는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해요.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를 거슬려 모의했다.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 빌라도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군병들이나 빌라도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죠.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을 죽인 죄가 있고, 제가 그냥 나쁜 짓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요. 어떤 게 큰 죄겠어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내 아들을 억울하게 죽인 그 원수가, 근데 그가 그냥 사기도 치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할 일이 있나요? 그냥 나쁜 놈 그러고 지나가면 되죠. 근데 내 아들을 죽인 이 죄가, 다른 죄도 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죄와 다른 죄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아들을 죽인 죄가 가장 큰 거죠. 걔가 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왕따 시키고 이 죄보다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아들을 죽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바로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위해서 용서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넓게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요, 죄악이요, 지옥의 심판인지를 모르고,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는 용서하죠. 누구를요?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들. 내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탐심으로, 시기심으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끔찍하게 못 박은 그들을, 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만약에 영원토록 산다라면 영원토록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최대의 죄는 하나님을 죽인 죄예요. 하나님을 죽인 죄. 인간들끼리 하는 죄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랬으니까 지렁이들끼리 서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난리를 쳐요. 그럼 거기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십니까? 근데 내 아들을 죽인 죄와 지렁이들끼리, 지네들끼리 악한 지렁이가 있어요. 아주 정말 악랄한 지렁이가 있네요. 다른 지렁이들을 짓밟아 죽여요. 독가스로 죽이고. 지렁이가 지렁이를 죽이는 죄가 클까요? 아니면 내 아들을 죽인 죄가 클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감히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죽이지 않아도 지렁이의 살인보다는 내 딸아이 팔 하나 부러뜨리는 게 더 크지 않아요? 지렁이가 지렁이 죽인 건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지렁이가 내 딸아이 팔 부러뜨리겠으면 지렁이 밟아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인간들끼리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데, 되든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죽인 죄는 되든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담은 대들었어요.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근데 십자가에서는 대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죽여버렸다고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인류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예요. 근데 제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정말 이게 죄라는 것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행한 죄가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근데 내가 죽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쳐다볼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냥 제 마음속에 마치 들리듯이 아버지, 용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래요. 용호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십자가가 사랑인지 알겠구나. 물론 그냥 죄인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어떻게 나 같은 지렁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가?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을 죽인 그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다른 죄 가지고 넌 너무 죄인이라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실까? 그렇지 않구나. 그때 제가 물론 그 전에도 믿었지만 정말 죄사함이 믿어지더라고요.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왠지 마음속에서 용호야 십자가를 쳐다봐. 네가 못 박은 예수지만 이제 너를 용서한 예수를 봐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좀 다르죠. 물론 우리는 십계명과 도덕적인 죄를 다 인정합니다. 그것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성취되고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처음 지적한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에는 당연히 사랑이 있죠. 사랑이 없이 어떻게 아들을 죽인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근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이게 똑같이 그때의 사람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면 어찌할꼬?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바로 이제 영원히 저주네. 영원히 지옥이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으니 어찌할꼬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할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38절에부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넓은 의미의 죄사함도 있지만 이 메시지에서 하는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모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는요, 하나님을 못 박는 세대를 말해요. 자기의 욕심과 주장과 성공과 만족과 피로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라도 못 박아 죽이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 최초의 교회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많은 복음의 내용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이 첫 시작이 어떠한지, 나는 정말 이 죄인인 줄 알고 이 죄를 회개하고 내 신앙이 그 죄사함에서, 그 용서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한 신앙생활인가, 이것이 성령께서 세우신 첫 성도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 줄 알고, 그리고 용서만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1000만 번 죽어도 분이 안 풀릴 죄인이에요. 어떤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1000만 번 죽어도 못다 할 이 죄인을. 왜냐하면 지렁이가 내 딸을 죽였기 때문에 이 지렁이는 1000만 번 죽어도 분이 안 풀려요. 1000만 번 죽이고도 또 영원히 죽일 수만 있으면 영원히 살렸다가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를 억만 번이라도, 조만 번이라도 살렸다 죽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번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기에서도 정죄감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세요. 회개. 십자가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어떠한 제사함과 사랑인지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게요.